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 몇 가지 장면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을 보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텔레비전과 주변에서 민방위,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이웅평 대위라는 북한에서 비행기를 끌고 한국에 귀순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크나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죠. 그때부터 얼마 동안은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이러한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마음의 걱정과 불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혹은 직장에 나가서 혹은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 불안감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나는 이러한 불안감은 극히 일반적인데 이 불안감이 심화되고 커지면 불안 장애까지 도달하게 되고 우울증과 또 공황 장애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도 불안과 두려움에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처음 시작되는 이후에라는 말은 분명히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이전의 사건은 조카 롯을 북방 연합군으로부터 구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카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연합군이 침범해서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병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하여 그 조카를 구출해내죠. 구출하여 온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비멜렉은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인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이 전리품,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물품들을 다 네가 가져라. 사람만 제외하고 다 네가 가지거라 라는 엉뚱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군동의 관습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군동뿐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소돔 왕은 당대의 세속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승리했던 상황도 아닌데 이 아브라함에게 조금은 엉뚱한 제안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세속의 상징이었던 소돔 왕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군사력이 엄청 강해서 북방연합군을 승리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이 아브라함 자신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도망, 요즘으로 따지면 굳이 예를 든다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속에 큰 소리는 쳤지만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걱정과 불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2절에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제 상속자는 바로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은 무언가 획득물, 또한 갖추어진 물품,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너에게 큰 후손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그에게 생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하나님은 4절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바로 내 혈육이 분명히 태어날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뭇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마다 접하고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으니 전혀 마음에 걱정,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신방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는데, 지금보다 이전에 믿음이 약할 때는 그 말씀이 싫었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십니까? 축복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이 바가지 같은 고난은 좀 갖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진 않습니까? 내가 한 기도가 즉각 응답되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를 분명한 섭리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나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복하여 내 마음의 걱정과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과연 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여러 두려움의 연속 석상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반복되고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6절에서 그의 마음에 확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행동으로 그 의를 얻었다라고 하면 여러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내 마음과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증거 따라 제가 눈에 보이는 지금의 확실한 물증이나 자녀나 상급이 없을지라도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결심을 소망으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의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을 지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예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시는 소망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받으셨지만 또 다른 증거를 본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서 제단의 제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암소와 암염소,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리고 순양을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 가축들을 쪼개고,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짙은 어둠 속에 해가 져서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은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기둥을 쫓아 갈 길을 나아갔듯이 하나님은 불로써 임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아주 유명한 횃불 언약의 모습입니다. 이 짐승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약속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돈을 빌리는 약속, 아니면 서로 간에
재물을 나누는 약속, 그 약속을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저 쪼개진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하고 냉철하고 위험하고 악독한 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 언약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횃불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불공정 계약입니다. 불공정 계약은 한쪽이 손해보는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100만 원을 꽂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갚아야 되죠. 계약서를 100만 원을 언제 어느 시기까지 갚아야 된다. 만약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약서에 이 1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더구나 그 한쪽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한 것이에요. 굳이 이러한 횃불의 언약, 짐승을 쪼개고 횃불을 지나보내는 약속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조 시대에, 자, 우리들이 평민입니다. 여기 왕족도 계실 텐데 다 평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왕과 함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왕이 야,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야 그러면은 바싹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성은이 많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굳이 자,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만들 것이야, 저 암양과 암소 이러이러한데 내가 그 앞을, 그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야,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저 왕 한마디면 우리 모두가 꿈뻑 무릎을 꿇고 감사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더구나 불공정 계약을 한 것입니다. 횃불을 하나님이 지나간 것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이 언약, 너에게 자녀를 허락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그 하늘 아버지가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2023년 1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횃불 언약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이 되고 불안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제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지금도 즐겨 말씀을 힘을 얻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여러 찬송의 버전이 있는데, 김윤진 간사님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한 찬양을 제가 이제 즐겨 듣습니다. 그 찬양의 조회가 1736만 회예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유튜브를 하시는 또 즐겨 찾나 20대, 30대들은 이거 많네 그럴 겁니다. BTS 거기는 뭐 1억 뷰, 뭐 2억 하지만 CCM이 몇십만도 대단한데 1700만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엄청난 겁니다. 그 유튜브의 밑에 보면은 이렇게 댓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댓글. 거기 댓글도 한 3,50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를 아는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처한 분들이 수없이 자신의 상황들, 또 다짐들, 고백, 신앙의 여러 설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3개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여 너무 힘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 믿는 마음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2번째 사연입니다. 저도 전에는 내가 왜 요즘 이렇게 힘들지? 라면서 많이 울었는데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아니? 라고 하니까 저희 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평소에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힘들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형이 말하니까 진짜 엄청 많이 울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3번째 사연입니다. 1월 초에 엄마가 신부전으로 쓰러지신 후에 퇴원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현재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고3인데 세종시의 집을 떠나 잠깐 강원도 철원에서 사역하시는 임원의 교회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항상 지켜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의 하루 빨리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쓰여진 수많은 댓글과 유사하게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어려움과 또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려운 발걸음으로 힘겨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고민스러운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소망을 응답하실까? 괴로움과 걱정이 내 눈앞을 가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어려움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보여잡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떠날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백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소중한 은혜를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